40절 교독으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백의 베다니에 가까이 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고자 하는 나귀 새끼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부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걷어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 단난산 내리막이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함께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돌리고 우리 영혼은 살찌고 우리 영혼은 강건해져서 맡은 바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 없는 죄들대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건 맡겨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마음대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맡겨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이 사실은 고난 주간이죠. 고난 주간이라서 우리가 예전에는 뭐 금식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금식도 안 하고 그냥 행사로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아짐을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참 사람들은 참 잘 변해요. 안 변할 것 같지만은 많이 변해요. 뭐 심지어 부부들도 철떡까지 약속했지만 많이 변해서 제갈길을 가기도 하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또 원칙이에요. 근데 좋게 변해야지 나쁘게 변하면 문제가 돼요. 우리 사람에게는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변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좋게 변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나쁘게 변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들이 원수로 여기는 그들의 자녀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십니까? 환영받으려고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보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온갖 고난과 고통과 어쨌든 그 시련을 올라가서 겪는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면 저 같으면 안 올라갔을 거예요. 왜? 그냥 올라가서 죽는 거기만 해도 사실 힘든데 고통을 받아야 돼요. 온갖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감수하고 올라가신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엎드려 절받는다라는 얘기했어요. 어린아이들이 모르니까
우리들이 야 절을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가르쳐주고 절해봐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엎드려 절. 그래도 모르면 같이 절하는 거야 아이들하고. 그래서 엎드려 절받는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가르치려고. 사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려고 오신 거예요. 많은 분들은 율법은 저주의 말씀이요 구약이요 신약은 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눠놔요. 율법을 모세가 가지고 왔고 복음은 예수님이 갖고 왔다고 이렇게 나눠놔요. 근데 나누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왜? 하나님이 두 분인가요? 한 분이에요.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복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실 율법이 복음인데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왜 율법이 복음이냐? 하나님이 말씀 주시기를 이렇게 하라, 이런 걸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100% 순종을 못해. 그래서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 100%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100%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신약이에요. 신약과 구약은 절대 떨어진 게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 보니까 나눠놨어요. 구약과 신약.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나라의 하루는 우리 천년과도 같다고 베드로가 얘기했고, 근데 변하는 건 우리가 변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는 쪽으로 변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는 우리의 원수 이 마귀들의 속삭임을 더 좋아해가지고 글로 빠져가요. 왜? 이게 편하게 보이거든요. 이 세상은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경험한 게 뭐냐면, 제가 그 무선통신을 했어요. 무선통신. 옛날에 모르스코라 그러죠. 삐삐삐삐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배울 땐 돈스 돈돈로 이렇게 배웠는데 그 소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이 무선사들이 받는 게 이렇게 조용한 데서 삑삑삑삑삑삑삑삑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온갖 잡음이 다 들려. 그래가지고 정신 못 차리면 구분을 못 해요. 근데 뭐 삑삑 샤샤 뭐 별소리가 다 들려도 그거를 구분해내요. 그래가지고 신호를 받는 거야. 아, 요건 기역, 니은, 아, 요건 아, 요건 A, B, C 구분해서 적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훈련을 받아서 이제 순례에서도 그걸 했지만 그때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 설교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우리 목사님이 예배 끝나면 빨리 지금 어디 가서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설교가 빨리 안 끝나네, 이상해, 비슷하게 끝나도 더 길게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설교 시간이 왜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지 더 듣고 싶은데 그 한 시간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비유를 연애하는 것을 비유로 많이 했습니다. 저는 연애를 해봤기 때문에 연애할 때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금방 달려가요. 우리 시골 깡촌인데, 우리 시골 저 안산 깡촌, 지금은 도시지만 옛날에 엄청 깡촌이나 칙칙폭폭 그 기차 타고 수원 나오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거 타고 서울을 올라가는데 그 1시간 반, 2시간 정도가 금방 가는 것 같아. 또 어떤 때도 느려져. 왜? 빨리 가서 만나야 되는데 이 기차가 이렇게 느려.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같이 타고 가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벌써 내려야 돼요. 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 헤어져야 돼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똑같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진짜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아침에도 가고 싶고, 저녁 갔다 와서도 학교 가기 전에도 들리고, 갔다 와서도 들리고, 괜히 교회에서 빙빙 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느껴야 되는구나. 근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율법을 사랑을 준 거거든요. 왜? 모자라는 것은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결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잊어버리고 어떻게든지 내가 내 행동으로 내가 완벽히 행하려고. 우리 사람은 완벽히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내 힘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힘으로 다 안 돼. 내가 있어야 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결국 스스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작전명이 바로 예수님 신약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했잖아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걸어가기 힘들어서 그랬나요? 그리고 걸어가기 힘들어서 나귀 타려고 나귀를 데려오라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다 해놓으셨어. 그 말씀을 예수님은 하나하나 100% 순종하기 위해 어린 양, 멍에 베지 못한 양을 타고 올라간다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그때 타고 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는 그러면 만세 만세 막 환영하는 거예요. 박수치고. 근데 이제 좀 지나가 보면 며칠 있다가 반역을 하잖아요. 예수님에게 돌 던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된다고 그렇게 돌변을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여기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도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물을 다 먹어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중앙에 있는 열매만 먹지 말아라. 많은 거 먹고 그거 하나만 먹지 마라. 왜?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또 순종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과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안 하는 거. 근데 그거 하나도 마지막 그거 하나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보면 다 지키기 힘들다, 무섭다, 죽이는 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라고 가르쳐준 법이에요. 네가 할 수 없어? 그럼 나에게 와. 근데 하나님 앞에 갈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지가 행하려고, 지가 뭔가 이렇게 보려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언제 다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만이지. 그렇게 우리를 속여서 넘어가게 만들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는요, 옛날에는 강력하게 이렇게 도전해왔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랬다 그래요. 속삭여서 아주 부드럽게 진짜 다 베풀 것처럼 와가지고 끄트머리 선악과 하나 걸린 것처럼 사탄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잘 나가다 맨 끄트머리 하나 딱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게.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40여 년 동안 잘 충성했는데 딱 하나 걸렸어. 백성들이 워낙 고집세고 말 안 듣고 물 내놓으라고 막 난리치니까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돌멩이에서 물을 끄집어서 먹을 물을 허락해 줬었잖아요. 먹을 거 없으니까 만나를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40년 동안 먹고 살게 해주셨잖아요. 고기를 못 먹어서 정력이 약해졌다는 게 메추라기를 줘가지고 냄새가 나서 못 먹을 정도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렇게 주셨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어요.
지금 당장 모자라면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한 거예요. 이게 물이 좀 없다고 모세를 그렇게 원망하고 물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모세가. 그래 너 저 돌을 향해서 명령해라. 그럼 내가 물을 내겠다. 모세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이끌어줬음에도 자기 멋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나서 돌멩이에 명령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돌을 쳤어. 그거 하나 순종 안 했다고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캔슬시켰어요.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 대신 가나안을 포기해 줄게.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 보고 거기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이 마귀가 우리들에게는 처음에는 참 부드럽게 오지만 그리고 또 뭐 강력하게 미치고 뭐 때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스무스하게 나오다가 끝에서 한 가지만 못하게. 왜? 넘어뜨리려고. 그럼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지금 이 예수님이 낙입하는 것까지 순종했다는 이 말씀에 그 순종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금방 이해를 할 텐데 그 말씀이 없어. 저 앞동네 가서 낙이 매여 있는 거 있으니까 가서 풀어봐라.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 얘기해라. 그래서 끌어왔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전혀 기억을 안 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가르쳐준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먹을 거 많이 주고 그런 거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배가 아프죠. 지네들이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지네들이 싫어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말이야 환영을 받으니까 말이지. 예? 좀 조용히 시켜요.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되잖아요. 저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돌들이 소리 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요 앞에 조금 더 나가면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보니까 너 재산이 많다. 그거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재산이 많아서 그냥 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얘들아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나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더 어렵단다. 그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내가 뭘 해결하려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하나님 저 순종 다 했습니다 이런 소리 하려고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지만 지금은 말이 되는 세상이에요. 왜?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방법 하나는 큰 바늘을 만들어. 큰 바늘을 만들면 바늘기도 크잖아요.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저 조형물 이렇게 만들었는데 가보십시오. 크게 만들어놔가지고요. 그 조그만 벌레들이 크게 만들고 올라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낙이 들어갈 수 있어요. 또 한 방법은 뭐가 있냐? 축소를 시키는 겁니다. 지금 그 연구하고 있어요. 축소를 시켜가지고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예전에 한 30년 전에 마이크로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는 뭐냐면 이 유명한 사람이 그 머리 그 핏줄이 맥혀서 지금은 뇌출혈? 뭐 어쨌든 그런 비행을 쓰러졌어요. 쓰러지니까 이 박사들이 그걸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 잠수함 소형 조그만 잠수함 있잖아요. 거기다 레이저를 실어놓고 네 사람이 타는 잠수함을 갖다 놓고 축소시켜요. 기계를 축소시켜가지고
주사기에다 집어넣어서 혈관을 집어넣고 그 혈관을 타고 내려 들어가서 그 막힌 것을 뚫어요. 그리고 눈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 상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연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축소가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축소만 하실 수 있나요?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세상, 우리 지구가요, 우리는 굉장히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우주 바깥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지구를 아무리 해도 안 돼. 전자현미경 가지고 봐도 안 보여요. 왜? 이 태양계 같은 그 그룹들이요, 수억 개나 있어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위대하시고 하신대. 지금 지구에서 발사된 위성 중에 보이저 1, 2호가 있어요. 보이저 1, 2호라는 게 그게 한 40년 전에 발사됐는데 지금도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태양계 바깥으로 갔어요. 얼마 전에 그 기점을 넘어가서 태양계 바깥으로 가서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일주일에 엄청 빠른 속도로. 근데 지금도 신호가 오거든요. 40년 갔는데도 아직도 더 와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갔다 오는 시간이 며칠 걸리는지 아세요? 일주일밖에 안 걸려서 8일. 4일 가시고 4일 오시고 하려니까. 이게 이 엄청난 우주.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145억 광년이라고 해요. 145억 년. 그것도 광속을 일주일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잖아요. 그 속도로 가도 145억 년이 가야 이 우주가 커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갔다 오신 거예요. 왜? 8일 만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그렇게 어마어마한데도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상상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봅니다.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고. 구약을 말씀해 주신 것은 인간을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을 던져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해. 솔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나와서. 지금 이제 교회죠. 그때 성령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게 다 못 지키겠습니다.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요.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솔직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안 그랬어요. 뭔가 보여주려고. 제사 지내는데 짐승 갖다 바치면 다 되는 줄 알고 난 다 했어. 난 잘했어. 이렇게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 열심히 하셨죠. 성전에 가서 말씀 전하셨죠. 왜?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 시대에 따라서 나 편한 대로 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러니까 저 어려서도 이거 읽고요. 야, 이거는 좀 아닌데. 어떻게 돌이 소리를 지를까? 사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다 돌이에요, 다 돌. 이 지금 형광등이 아니지만 이것도 돌 속에서 나온 겁니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돌 속에서 나온 겁니다. 이 앰프 이것도 돌 속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이거 전문이라 이걸 배웠기 때문에 아는데 이게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진공관 속에서 이제 회로가 있어요. 거기에서 소리가 커지고 짙고 이제 진공관 시대에서 트랜지스터로 바뀌었어요. 제가 공부할 때 트랜지스터는요 돌 조각 2개 붙여놓고요 선을 3개 인 거예요. 앞쪽, 뒤쪽, 옆에. 그래서 3선이 나와요. 트랜지스터는. 요걸 조그맣게 만들어서 여러 개를 만드는 것이 IC7이에요. 그 속에 그 조그만 돌 조각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아니면 소리 크게 못하잖아요. 결국 돌을 통하지 않고는 돌이 소리 지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저기서
스피커 만든 것도 속에 코일이 들어있어요. 자석하고.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는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톱하면 아무리 발버둥쳐도 스톱입니다. 그러나 내가 스톱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전쟁!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아무리 이렇게 발달했어도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전자 시대에요, 아무리 전자가 발달하고 뭐 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 주시는 거 그거 쉬운 일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그거 세상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바람도 증명을 못하는 바람. 이 바람이 왜 생기죠? 바람이 어떻게 해서 생겨요? 뭐 아시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너무 하찮아서. 이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없지만, 모양이 없지만 바람은 존재하잖아요. 엄청나게 세게 해서 어떤 때는 집도 날아가게 하고 사람도 막 날아가게 하고, 이 바람이란 말이에요. 이 바람을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공기의 흐름이죠. 공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공기가 흘러가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누가 뭐 큰 부채를 어디죠? 손오공에서 나오나요? 큰 부채 가지고 휘두르는 거. 뭐 그래서 바람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이 바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건데,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따뜻하면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햇빛이 막 비치면 공기가 따뜻해지잖아요. 따뜻하면 공기가 가만히 못 있어요. 위로 올라가지.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공기가 있던 자리에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거기 공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생물도 죽고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근데 공기가 빠져나가면 옆에 있던 공기가 자연적 들어가게 돼 있어요. 채워지게 돼 있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항상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도 헌금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원리도 다 하나님 원리에 똑같은 거예요. 나 돈이 없어 못하는데, 돈이 없어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있으면 하라는 거야. 감사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감사하면 내 주머니에선 당장 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 공기가 올라가서 바람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바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나요? 무언가 건드리고 들어와. 나무 잎을 건드리든지 흙먼지를 일으키든지 해가지고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태풍은 엄청난 거예요. 그냥 따뜻한 공기가 올라갈 수 없으니까 거기에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요. 태풍은 태풍의 눈이라고 있어서 뱅뱅뱅 돌게 돼 있어요. 뱅뱅뱅 돌으면 공기가 확 올라가요. 갑자기. 우리 그 실험을 해보면 바켓에 물을 넣고 손을 막 집어보세요. 가운데는 뻥 뚫리고 양쪽에 물이 쭉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공기도 쭉 하늘로 빨리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토네이도, 그 미국에는 토네이도가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 다행인데. 거기에 막 집도 날라가고 사람도 자동차도 막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공기가 빨리 올라가니까 갑자기 없어지는 그 공기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그냥 강하게 부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이 그거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실험을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왜?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창조되게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책임져준다. 내가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런 걸 자연을 통해서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건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항의한 적이 있어요. 무슨 항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안산 시골에서 태어났으니까 진짜 아주 그냥 비참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원망도 하나님 앞에 원망도 많이 했죠. 하나님, 저 미국에 신분했지. 왜 이곳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안산 바닷바람 쐬가면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학교 갈 때도 팔아먹고 끝나고 치료도 팔아먹고 하나님 나 왜 여기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까? 참 원망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무서워서 참아 못했고 엄마한테 왜 나 태어나게 해주고 난 해준 게 뭐가 있냐 먹을 걸 제대로 줬냐 뭐 용돈을 제대로 줬냐. 근데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내가 얼마나 건방지고 잘못됐는지 그때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진짜 어머니는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안 오시는 거야. 해준 게 없다고. 아닙니다. 제가 깨닫고 나니까요. 저 키워준 것만도 진짜 감사한 거고요. 저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도록 공부시켜준 것도 감사한 거고요. 나중에 어머니 우리 집이 걱정 말고 오시라고. 아예 아무것도 시간도 못 내주고 아무것도 못 해줘서 괜찮다. 나 키워주고 나 공부하게 만들고 나 목사 만든 것 만드는데 감사한다. 진짜 우리 어머니 때 그랬어요. 근데 제가 모시지 못하고 저거 해서 그게 지금도 마음에 늘 아픈데 진짜 깨닫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즘도 이제 제가 설교할 때 그 얘기를 가끔 잘해요. 젊은이들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부모가 뭐 해줬냐 소리 하지 말아라. 진짜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 뭐 갖고 나온 게 뭐 있어요? 걔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태어나게 해달래. 야, 생명 얻은 게 얼마나 그 돈으로 칠 수도 없는 값어치가 있는 엄청난 보석보다도 더 좋은 건데 뭐? 태어나게 왜 해줬냐고? 이 건방지 태어나게 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자라서 지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해놨더니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래서 교회에서만이라도 제대로 진짜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전에 보면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철든다 소리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희한하게 철든다 소리 하면 그분들이 점잖해져. 그렇게 막 저거 해다가도 참 점잖해지고 부모님한테 어머니, 아버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어려서 보니까. 그래서 왜 저렇게 바뀌지 했는데 철들고 나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들이 조용히 해? 저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은 생명을 다시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생명을 줄 수 있는 무슨 뭐 방법과 무슨 능력자가 있나요? 없어요. 지금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죽음과 삶에 대해서는 타치를 못해요. 20년 전에 클린턴이죠, 대통령, 미국. 그 대통령이 인간의 개념, 지도를 다 완성했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의 지도를. 개념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세포까지 다. 근데 사람 아직도 못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어. 왜?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요즘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복제. 저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살점만 좀 띄어갖고 가면 그걸 계속 배양을 해가지고 지금 그것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 위에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거의 다 됐다. 근데 생명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표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죠. 제가 그래서 야 이건 우리가 좀 진짜 저도 그걸 많이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그러네 하고 이제 찾아본 게 있는데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24절 한번 찾아서 함께 하죠. 마가복음 1장 24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뭐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한테 갔잖아요. 근데 귀신들이 벌써 알아보고 당신은 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귀담아 듣지 못해서 왜 귀담아 듣지 못하느냐? 이런 게 안 들리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귀는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고 듣기 싫은 건 안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귀예요. 제가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저도 그걸 겪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재밌는 TV를 볼 때 문 열고 한번 불러보세요. 처음에 대답 안 합니다. 못 들어요. 더 크게 소리 지르고 그래야 그때서 이래요. 똑같이 소리쳐도 TV 소리를 잘 들어도 엄마 소리를 잘 못 듣는 거예요. 왜? 지금 TV 소리를 듣기 원하고 있거든요. 저도 어떨 때 그 재밌는 TV를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누가 와가지고 문을 두들겨 들어왔는데 저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들어왔냐 했더니 아니 문 두들겨도 소리가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귀신들의 음성인지 우리가 검증되고 잘 들어야 돼.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거 구분 못하는 분들이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고 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보는 거 다 보이긴 보여도 내가 원하는 거 아니면 그냥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가 어떻게 확실히 찾아냈냐면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거 있잖아요. 고부간의 갈등. 그거 보면 잘해. 며느리가 열심히 잘해. 그러다가 어떻게 한 가지 잘못하면 그런 것만 눈에 보이는 거야. 시어머니에게는. 그러니까 쟤는 꼭 미워하는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만 보여. 그리고 안 좋은 소리만 자꾸만 들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성도가 고부간에 너무 갈등이 심해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교인인데 며느리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며느리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대.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길 원하느냐 했더니 말은 못해도 그냥 거기만 끄떡끄떡거려요. 자기를 너무 괴롭히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가르쳐줬대. 그러면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는 방법이 있다. 이 꿀에다가 밤을 넣으면 이게 독이 생기는데 그 독이 쌓이면 사람이 죽는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꿀에다가 밤을 재가지고 뒀다가 시어머니한테 하루에 한두 개씩 드리라고. 그러면 이 독이 쌓여서 곧바로 돌아가실 거라고. 그러니까 또 이 며느리는 그 좋은 방법 아니에요.
소리 소문 없이 죽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제 밤 사다가 꿀 사다가 재놨다가 하루에 뭐 2개씩인가 이렇게 매일 저녁에 드렸대요. 저녁인가 아침인가 좀 한참 돼서 이제 정확한 건 잊어버렸는데, 그 시어머니가 처음에 뭐 갖다 주니까 시큰둥하게 그걸 왜 갖고 와서 그러고 이제 자셨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 이렇게 주니까 이 꿀이 참 달고 좋잖아요. 밤도 맛있고. 그러니까 얘가 웬일이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매일매일 주니까 시어머니 마음이 좀 바뀌는 거야. 얘 봐라, 얘가 이렇게 좋은 거 갖다 주네.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조금씩 바뀌더니 이제 며느리 흉을 보고 그렇게 다녔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자제하게 되는 거예요. 흉 볼 것도 안 보게 되고 좋은 것도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걸 바뀌게 되고, 이 며느리도 가만히 이제 들리는 소문 보니까 옛날에는 뭐 못했다 뭐했다 계속 그런 소리가 들려왔는데 이제 그런 소리가 안 들리더니 며느리가 잘한다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러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야, 우리 어머니가 이제 좋으신 분이구나, 나쁜 분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쯤 목사님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속 시원하겠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니라고,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왜 죽기를 원한다고 하더니 그러느냐?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실은 독약이 아니라 그게 몸에 좋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똑같은 생활도 내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듣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으면 엉뚱한 짓 하게 되는 거고요. 저 희만이 같은 놈들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으면 희생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랑의 원자탄 손정원 같은 목사님 나오는 거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떻게 들으냐. 자녀들도 사실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 잘못대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네들이 해놓고는 부모들 탓을 돌려요. 나쁜 거는. 왜?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은 마귀가.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보면 마귀 예수님은 높은 데 올라가서 1,000원만 먹고 있으면 내게 잘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이것은 내 거니까, 나한테 주어진 거니까 내가 주겠다. 이 세상은 마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다. 준행하면 되는 거다. 어떤 분은 교회 다니기가 힘들다 그래요. 헌금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힘들다 그래요. 힘든 게 전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거리도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후다닥 가게 되더라고요. 잠깐 만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있고 싶어. 밤새도록 있고 싶어. 같이 살고 싶어. 결국 그래서 같이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 교회 가는 것도 싫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더군다나 설교 시간 더 싫죠.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돌든 소리들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원리를 몰라요. 그저 어느 목사님은 돈 많이 챙기려고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헌금하라고. 하나님이 헌금 많이 하면 그만큼 주신다. 분명히 주시긴 주세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주십니다. 목적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는 것이 바로 마귀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 무당이나 그런 데 가보세요. 복채 놓으라 그러지. 그래야 뭐 저거 하라 그러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라 말씀 분명히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까, 내가 먼저 너에게 주었으니까 너는 그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이 생명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지네들이 뭐 잘하면서 뭐 하고 하나도 없어요. 다 부모가 해주지.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도록 직접 먹이시고 키우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자기가 똑똑해서 깨달은 줄 알고 자기가 힘 있어 사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은,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발람을 변질된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발락이 사람을 보내서 불렀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처음에 참 순수하게 잘했어요. 이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지 마라.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들 그걸 참 조심해야 돼요. 주실 때까지 간구해. 또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진짜 그 목적을 잘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세상을 향한 거면 빨리 손 놔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건 몰라도 우리들이 생각하면 뭐 구하는 거 한 번 구하고 끝나야 돼요. 계속. 저 어려서는 그렇게 목사님들 부모 강사님들과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션이야. 믿습니다라고 열심히 하라고. 여의도 나가니까 여의도에는 그게 최고더라고요. 주여 미션이다. 미션이다. 그러면 다 되는 줄 알고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발락이 그렇게 보여주었는데도 지금 우리들은 고쳐야 됩니다. 이 발락이 사람 보내서 안 된다 해서 끝났는데 발락이 또 보내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야 하나님이 안 된다 해서 가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또 기도해보자. 그 하나님이 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래 가라.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기분 좋게 갑니다. 왜? 서물이 산도 왔잖아요. 그 기분 좋게 가요. 근데 죽을 뻔했잖아요. 나귀가 안 했으면 죽었잖아요. 나귀가 곁길로 가고 나중에는 벽에 발을 부딪히고 그러니까 나귀를 때리잖아요. 발람 선지자가. 그러니까 나귀가 오죽다 떠면 나 왜 때리느냐, 내가 여태 순종 잘했는데 왜 때리냐고 이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이 낙타가. 그러니까 너 내 말 안 들어서 그래. 그 말하는 순간 눈이 쫙 열리니까 앞에 천사가 불칼을 들고 서 있다 그랬어. 그때서 그냥 벌벌벌떡 엎드려서 아유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가. 대신 내가 너한테 하라는 말 외에는 절대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발락한테 갔는데 발락이 신나서 이제 발람 선지자 왔으니까 저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저주하는 게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앞에서 봐서 그러는가 보다. 저 옆으로 가서 보여주고 뒤로 가서 보여줘. 그래도 다 축복하잖아. 왜?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는데 어떻게 가르쳐주지? 왜? 잘 모가지가 지금 댕강댕강 그러고 돌아갔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변질이 된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이라고 하나님이 그 바뀐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들이 변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잘못 봐가지고 성도들은 그렇게 가르쳐.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는. 뭐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목적이 어떤 것이냐? 주님을 위한 목적이냐, 주의 일을 위한 목적이냐, 아니면 나 개인과 나 사리사욕을 하는 목적이냐, 이거 구분해서 기도시켜야 돼요.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제대로 교통만 하면 필요한 걸 허락해 주시거든요.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돈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명예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 명예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기준이 제가 그래서요. 뭐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뭐 안 그러셨으면 괜찮은데 저는 항상 제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망도 하고 건방지게 저는 이 다음에 나이 많아서 돈 벌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는데 제가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또 그 응답을 해주셔서 늦게 본격적으로 목회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진짜 잘해야 된다. 왜? 제가 늦게 해야 된다니까 제가 40대부터 시작했거든요. 교회를 그 전부터 했는데, 청년부터 했는데, 전 그게 정당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건방지긴 제가 그렇게 못되신앙이라고 참 엄청 건방졌어요. 이 못되신앙들이 그게 못돼 먹었어. 제가 보니까 그래.